우리가 지난주일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한 몇 주간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또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분배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게 어디냐면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므로 그곳에는 고통도 없었고 또 어떤 기근이나 아픔이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의 그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지상낙원인 에덴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인, 전쟁,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실존이고 인간의 고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 땅을 그리고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지금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또 그 삶의 은혜들을 또 세상 속에서 보이며 잘 살고 있는가?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임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정말 우리는 보고 있는지, 이 모습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강변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해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세상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세상도 잃고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라고 이 루이스는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방법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천국을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정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정의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라는 형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시죠?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청중들이 쉽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막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어려운 그런 사변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그 방식이 비유였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 비유일 정도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시냐면, 뭐에 비유하시죠? 간단히 요약하면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천국은 그러니까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한 그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뭐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일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을 해요. 1절과 2절을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아마 추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론 자식이 집에도 일손들이 있어요. 근데 추수기니까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이때는 한 오전 6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나가서 그 자신의 오늘 이 포도원에서 필요한 이 추수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직접 나가서 뽑아옵니다. 자, 뽑아오는데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오늘 일을 하면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얼마를 준대요?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2절을 보면은요, 여기 조금 이렇게 그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물가로서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그 정도 충분한 양의 돈이 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뭐 기술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 날품팔이, 그러니까 일용직으로서 하루를 그냥 일하는 이 노동자들에게는 이 돈이요, 결코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이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그 수준은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이 받는 그 임금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주인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말한 것은 이건 대단한 특혜고,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은혜인 거죠. 은혜. 이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계약을 맺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각오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포도원, 자기 포도원에 오늘 일할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다고요. 채워졌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몇 시? 3시에. 여러분 이 3시는요 오전 9시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근데 그 시간에 또 장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장터에 나가보니까 거기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어서 뭐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다가가서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도 좀 또 의문점이 간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왜 또 인력시장에 나갔냐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이 지금 일할 사람이 다 채워졌는데 이 주인은 왜 또 나갔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 아침에 지금 새벽 6시에 나갔을 때는 자 하루 일당을 얼마 준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근데 지금 오전 9시예요. 벌써 3시간이 지났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대요? 이게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네. 상당하게. 도대체 이 상당하게가 얼마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상당하게 얼마나 주실 것 같아요? 네? 시간 계산해서, 그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 오전 6시 사람들보다는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어때요? 뭐 그게 상식이겠죠? 이 상당하게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 단어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의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의로운.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의 의하고 디카이오스네라고 이 의라는 단어가 명사고 이거 형용사가 디카이오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상당한 그 대가를 주겠다. 이런 이 의미는 원래적인 의미는 이거죠. 의로운 품삯을 주겠다. 이해되시죠? 의로운 임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임금이냐 말이죠. 아직은 이것이 뭔지를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의미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나갔냐고요? 아니 이미 포도원에 이미 일꾼들이 다 채워졌는데 왜 이 사람은 9시에 또 나갔을까? 여러분 일꾼이 모자라서 나갔을까요? 일단 뽑아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이 뭐 상당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선을 더 찾기 위해서 나간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자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6시와 제9시에 어떻게 돼요? 또 나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하고 이 말은 또 일꾼들을 뭐 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번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거기 뭐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뭐하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여기 제6시는요 정오입니다. 예, 오후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시장에 나갔더니 아직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해줬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반나절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11시가 몇 시냐면요. 이게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가 되면 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11시에 데려온 사람들은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놀고 있니? 종일토록. 그랬더니 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이 5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듣자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5시에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할 게 없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 6시부터 계속해서 이 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아침에도 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아침 6시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인력시장에. 그러면 어떤 주인이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힘세 보이고 뭔가 이렇게 건장하고 젊고 이런 사람 뽑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5시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때 그러니까 이게 힘도 없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일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인 거죠. 약자들. 예. 다른 주인들의 눈에는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우리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서 새벽 6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와가지고 시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왜? 집에는 밥 달라고 사달라고 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털레 들어가자니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정을 알았기에 이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그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데리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주인은 분명히 참 마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극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선한 사람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부럽기도 해요. 마음대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주인이었단 말이죠. 자, 이제 날이 저뭅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포도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만인이 기다리는 무슨 시간이죠? 돈 받을 시간입니다. 돈 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불러서 돈을 줘라, 임금을 줘라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좀 정말 이상해요. 돈을 주는데도 어떻게 주느냐?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주냐면 제일 나중에 온 이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고서 자 드디어 결정적인 아주 기대되는 순간 여러분 5시에 온 사람 얼마를 줬을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얼마를 줬어요? 자 9절 얼마나 줬어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거 작은 돈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주인이 맨 처음에 누구한테 준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온종일 일했을 때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5시에 온 일꾼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웬 횡재냐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6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지. 만약 이 스토리를 모른다면 우와 하면 엄청난 주인이고 정말 횡재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기도 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나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나? 이거 정말 받아도 돼요? 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제 우리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자 1시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봤어요. 자 이걸 뒤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자 이제 줄줄이 이제 더 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자 맨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오전 6시에 와서 오늘 하루 꼬박 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설레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분명히 듣기는 아침부터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럼 막 머리가 굴러갔을 것 같아. 어떻게 굴러가냐면 난 지금 몇 시간 일했지? 12시간 일했는데 그 몇 데나리온? 와, 이게 왜 냉지예요? 12데나리온을 내가 받는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그거 받아서 뭘 살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주인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청지기 앞에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열받아요? 예,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그렇죠? 열받아야 되지, 그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한 대단을 받는 순간, 자 마음속에서 막 깊이 막 그냥 솟구쳐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자,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았죠?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예, 나름대로 자기 막 자기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이제 뭐 했대요? 여기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면 따지기까지 해요. 따지기까지 뭐라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집 사고 나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똑같게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가요? 네. 예.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래서요. 그렇게 보이죠. 예,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이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인 시간과 비용과 수고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정하게, 차별 없이. 그래서 내가 분배받는 거. 이게 세상적인 정의죠. 예,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분배적인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주인은 정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의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왜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 예,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왜 정의롭지 못합니까? 원망하는 이 오전 6시에 온 이 일꾼들에게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답변을 줍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인데,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질책입니다. 예, 이건 책망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보니까 이 주인은 나는 너희들에게 뭐 한 게 없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했죠? 처음에 올 때 얼마를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데나리온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6시에 온 사람들도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설레였어요. 이게 웬 은혜냐? 예? 와, 우리가 정말 오늘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기뻐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금 얼마 줬을 뿐이에요?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14절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아침에 오전에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돈으로 내 뜻대로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집주인은 오늘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의 그 심중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너희들이 왜 원망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뒤에서 설명했죠.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는 것이 너희 눈에는 거슬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왜 주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거슬리게 보이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나 중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분명히 그들도 맨 처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뽑혔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죠? 거기다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좋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5시까지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다가 온 게 아니라 똑같이 6시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에게 인력 기회 주지 않고 뽑아주질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린 봤죠? 계속해서 시장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은혜 받은 자들인데 왜 또다시 다른 너의 이웃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니?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 시간대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원망이 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도 똑같이 이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집주인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8시에 나아가서 임금을 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시장에 왜 나아가냐고, 주인인데. 종을 보내도 되는데, 그 청지기를 보내도 돼야 되는데 왜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오고 그 5시에 나가서 왜 사람들을 데려오냐 말이죠. 이 주인은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더 근원적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만드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케네스 E. 베일러라는 이 학자는 중동인이에요. 중동 사람인데, 중동 사람의 입장, 대부분 신학자들이 미국 영미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중동 사람으로서 같은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동의 눈으로 보고 이 책을 썼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근데 이 책에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오늘 이 오전 8시에 나와서 왜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뭔지를 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로, 대화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대는 불평할 이유가 없소.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당신에게 약정한 품삯을 다 주었소. 당신은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소. 나도 내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거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주는 쪽을 택한 거요. 당신도 당신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가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종일치 품삯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즐거워하며 똑같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 당신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이들의 아내와 자식도 이들을 뿌듯하게 여기길 원하오. 물론 당신은 뜨거운 한낮 내내 일을 했소. 그렇죠? 좋소. 그럼 나는 뜨거운 한낮 내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오? 우리 전통대로 늘어지게 낮잠을 잤겠소? 천만의 말씀.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떼양볕에 장터를 오갔소. 이런 일은 내 관리인을 보내 살 수도 있었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소. 나는 나도 그들과 같은 심정임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질투하며 내게 화를 내는 거요? 당신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오. 나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오. 왜? 자비와 긍휼도 정의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미가가 쓴 예언의 말씀을 안 읽어봤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로 당신이 왜 그것을 시비한단 말이오? 당신은 저들이 사람다움을 지키거나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군요. 그저 당신 몫이나 더 챙기기만 원할 뿐이군요. 나는 스스로 더 많이 주는 쪽을 택했어. 당신은 날이 저물 때 더 부자가 되길 원했군요. 나는 날이 저물 때 더 가난해지는 쪽을 택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나는 막 높아지고 잘 살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려면, 이게 되어지려면 뭐가 깨어져야 될까요?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세상은 이거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들 이거 되어질 수 없어요. 세상은 철저히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사단은 이걸 갖고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선악과에 넘어진 것도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단지 공정한 분배, 공평한 분배, 공정한 기회만을 부르짖는 정의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보았던 이 5시까지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며 가슴 졸이면서 힘들어했던 이 절박한 처지에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눈과 이 존엄성이 있어야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케네스 베일러가 말했죠. 어떻게 너는 미가서를 읽어보지 못했냐? 그 말씀이 뭐냐면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가서에서 원하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은 수천 마리의 순양의 기름이 절절절절 흐르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정의를 원하신다. 특별히 이 정의도 그냥 세상은 정의와 이 인자가 따로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정의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 든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사랑과 긍휼이 함께 동반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없으면 정의가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불공평하면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속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헤세드요. 헤세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는, 이 의미는 심판, 재판,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어떤 행위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정의를 행하며 뭘 사랑한대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인자와 헤세드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해 가야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아까 재판이 뭐라고요? 미슈파트. 이거 다른 말로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그런데 그 정의가 어떻게 행해진다고요? 어느 것을 바탕으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나타낸다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함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인력시장에서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부, 고아, 나그네. 진짜 필요한, 일터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회의 가장 극빈층, 사회적 약자. 하나님은 항상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약자들이 있죠. 난민, 이주노동자, 노숙인, 배우자 없는 혼자 자연을 키우는 이 편부모, 장애인, 노년층, 거기다 요즘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뭐냐면 취업하지 못하는 이 20, 30대 이 청년들, 사회에 대해서 불만만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어느 선에 맞춰서 어디까지 해야 될까?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세상은 지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얘기를 해요. 특히 한동안 운동권이 운동권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우리 대학가에서요. 이제 촛불을 들고 뭐 데모를 한다, 정의를 외친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형국을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적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 많았어요.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청지기를 안 보내고 자기가 가냐고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을 어떻게 살리나? 그 부담감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라면, 강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C.S. 루이스가 말한 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까? 우리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인은 이 땅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뭘 바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 이 값어치가 뭔가를 적어도 우리가 고민을 살 수 있는, 아니 고민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모르겠어요. 이 포도원이 진짜 무슨 대기업 같은 포도원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동네의 작은 포도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들어와서,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돈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 돈 주고 그냥 가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1시간 남았는데 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약하고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의 자존심마저도 그냥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가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벌어온 거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일해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하는 이러한 배려가 있는 주인이더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필 노예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나라의 방식은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다른 은혜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그것을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 노예가 뭔지 정말 그 학대가 뭔지 이러한 삶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을 때 거 다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자유민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오늘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 여러분 이 그림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애들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가진 자들이고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려면 이 장벽이 없어지든지,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저 경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거를 보려면은 자, 이 상자가 있으니까 이걸 딛고 올라가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상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명의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게 정의냐고요. 3명이니까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이퀄리티,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6시에 나온 사람들에게 놓치는 점을 보게 만드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처음 출발부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컸고요. 어떤 애는요 커서 요거밖에 안 돼요. 출발점부터 다르고 시작부터 다르고,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정일 수가, 평등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요? 서로 주어지는 게 다를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더 줘야 될까요? 가장 약한 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 이 큰 애가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돼요. 이게 버리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 기회의 평등만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이거예요.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2개 가질 거 어떻게 해요? 하나 갖고,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럼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이거지. 힘센 놈이 다 빼앗은 거예요. 쌓아놓고, 내가 이 글이 너무 가슴 아팠어. 얘는 땅속에 있어 지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무조건 다 시간 배분해서 딱딱 맞춰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 5시까지 일하고 싶지만 내가 약해서 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심정, 그 심정을 성도는 적어도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헤세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일. 우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내가 가난할지언정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을 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고요. 세상의 방식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맞아요. 그 방식으로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 약하고 내 결심 약하기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여러분 맞아요, 우리 혼자는 참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있고, 정말로 이 교회들이 제대로 천국을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대로 쓴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에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약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약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물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물고가 열려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망하고 세상에서 낭망하며 쓰러진 자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비록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약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